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잡힐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셔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결국에 잡히셨는데,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편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기 때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아멘.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앉아서 그냥 쉬라 그 뜻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자들 12명 중에서 3명은 따라가 가지고 앞에 가가 기도하고 자기는 앞에서 기도하고 제자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 위기를 우리가 적당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도 시간을 느려요. 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느립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안 해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위기가 내가 큰 망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보호함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누구든지 해야 되지만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해야 그게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기도 하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도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거는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해가야 될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2가지 중요한 일,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피해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세게 하셨어요. 어떻게 세게 하셨냐? 쫙 하면서 막 감을 치르면서 하셨어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와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 못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은 우리도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천사들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무난하게 갈 수 있었어요. 무난하게. 엄청 어려운 일인데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그것을요 무난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 잘 넘어가요. 작년에 어제 사고가 났는데 부잣집가 사고 냈어요. 자동차 나도 많이 냈지만 부잣집도 한번 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서너 배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그 정도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보상을 한 서너 배 해야 해줘야 되니까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부잣집은 무면이에요. 지금 무면 아니에요. 그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 무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세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 사람이 부당하게 우리가 뭐 조금만 그 보상해 주면 되는데 이만큼 많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 그 사람이 그냥 조금 적당하게 법적으로 적당한 만큼만 딱 우리가 보상해 주고 말았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람한테 완전히 덤태기 써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꼭 3번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뛰어갈 그런 위기였죠.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의 위기는 자기가 사자굴에 뛰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위기였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하루에 3번 딱딱 기도한 거야. 기도. 그때 기도를 멈춰가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 멈춰도 죽고 안 멈춰도 죽고 두 개 다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결국에 사자가 탁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도와줬는지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니엘을 해롭게 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요즘은 안 합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 기도하는데 전에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청년 때부터 체력이 좀 약해 그런지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한 30분 잡니다 또. 그랬는데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실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세요. 위기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해서 내리면 졌어요.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고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찬송도 하고 찬송의 사람이죠,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들람 구울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또 날마다 겟세바네가 기도하고 또 정말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모범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은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탁탁탁 도와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도 기도했고요, 직장 어디 갈 때도 기도했고요, 어디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물어보고 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에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그리고 육신의 공격에 깨어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예요. 또 하나는 육신입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흐름,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해요.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와 육신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마귀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지금은 잘 못 봐요. 옛날엔 좀 가끔 봤어요. 마귀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육신입니다. 육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다른 말로 죄라고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개인 신앙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좀 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깨어 있을 때만 저는 여러분들 가르쳐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좀 약간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부자지만 저는 그래 부자인 적이 없어요. 부자지하고 늘 좀 가난하게 생활이 좀 약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안 깨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위기가 진짜 위기는요, 마귀의 공격이 위기고 육신의 공격이 위기입니다. 육신에 어떻게 공격할까요? 육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온유, 절제, 기쁨 이런 것들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온유함 이런 것들. 육신의 마음은 뭘까요?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고집 부리는 거, 뭔가 이상하게 하는 그런 성품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귀신 마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민속학 전공이었습니다. 민속학자 점쟁이들이 귀신인데 물어보고 점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과거. 그러니까 그 과거를 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점쟁이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귀신에 대한 말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귀신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도 마귀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요. 또 내 육신의 공격에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육신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이런 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 그러고 내가 딴 사람 때문에 문제 있다. 이랬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마귀, 육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일 동안 귀신을 보여준 거예요. 귀신, 첫날은 내가 약간 귀신 때문에 눌렸어요. 둘째 날은 내가 귀신하고 힘이 비슷비슷했어요. 셋째 날은 내가 막 귀신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이랬는데, 너가 신학교 가든지 선교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그런 게 아니다. 너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게 진짜지. 그거 선교사하고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제가 성경 여러분 많이 이렇게 성도가 많고 적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마귀를 늘 제압하고 있는가? 내가 늘 육신을 제압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육신과 마귀 세상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자.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 혼자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합니다. 내가 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세요. 동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게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행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겨나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방법인데 함께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을 보면 알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말이 믿음의 말이 나가요. 믿음의 말. 동행 안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말. 그 사람 자신감 있고 같아도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은요. 우리가 너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큰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일 났어. 내가 이제 낭패가 났어.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나라 걱정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자꾸 큰일 났다. 믿음 없는 말하고 예수님 없이 내 혼자 뭐 내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좌파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좌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다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랬는데 함께 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붙들려가지고 채찍 맞고 이럴 때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당신이 저 사람하고 한패다 이랬을 때 나는 아니다.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동행을 못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동행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회개하고 예수님이 후회하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부활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의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자기 자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인생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걱정 없지만 앞으로도 걱정 없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요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말 잘하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난리칠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 나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지만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스란 뭐 그런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그런 논문을 썼어요. 잡지책이다. 잡지책. 거스라면 지 저머니 독일 그다음에 유 미국 그다음에 S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스는 뭐지? 마지막에 터키네. 터키가 전 세계를 우리 전 세계에서 이 4나라가 전 세계를 끌고 나가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 썼어요. 그 이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열정적이고 또 기독교가 많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전 세계에서 또 선교사가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건 숫자가 많아서 우리보다 더 많지. 우리는 뭐 숫자로 치면 별로 되지도 않는데도 선교사 많이 보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위기를 처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와 육신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 우리를 공격, 이런 거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히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아무리 뭐 경기가 옳자니 그런 거 들을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주시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마귀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육신과 마귀의 공격을 깨어서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동행의 말, 예수님의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